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호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모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은 의지적 결단을 내리는 가장 깊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중심의 가장 깊은 곳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외모도 중요하지만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중심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각자의 기준과 생각에 따라 해석할 뿐이지 실제로 그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심을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단번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심을 확인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차근차근 중심을 확인해 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그 중심을 알아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가면서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지를 함께 지켜보면서 그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는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당장 알아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뒤에서 신중히 최선을 다해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심을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은 어렴풋하고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걸음을 신중히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윗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정말 키가 작은 소년이었을까요? 사실 다윗의 키에 대한 정확한 묘사는 없습니다. 대신 몇몇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키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절에서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어리고 키가 작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면요, 으르렁거리다, 포효하다, 용솟음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 성경 번역의 대부분이 보이가 아니라 유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결혼하기 전에 모든 연령대를 지칭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소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냥 작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장성한 청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4절과 35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자와 곰을 죽였다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장면을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작은 양치기 소년이 거대한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먹으려고 달려들 때에 그 사자와 곰의 입을 다시 벌려서 양을 꺼내놓고 수염을 잡아서 때려 죽였다. 실제로 성경에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적어도 삼손 정도는 되어야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해석보다는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고 용솟음치는 듯한 젊은이의 모습이 다윗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게다가 38절, 39절을 보면요,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은 작은 소년 다윗이 사울의 갑옷이 너무 커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 사울이 어린이 다윗에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 자신의 갑옷을 입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얼추 체형이 비슷해 보였으니까 입혔을 거예요. 성경도요, 갑옷이 너무 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익숙하지 않다고만 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키가 작은 소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키도 크고 건장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다윗이 허무맹랑한 싸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골리앗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는요, 골리앗의 신장이 6규빗 1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보통 45cm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산수를 잘 해보면 골리앗의 키는 약 2m 90cm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군인이기 때문에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5절을 보면 노트북, 비늘갑옷, 녹갑반, 녹단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무게는 노시 5,000세겔, 철이 600세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림잡아 무장한 무기만 200kg이 넘어요. 과연 어마무시한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키가 있고 용맹스러운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기기 어려운 상대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빈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요, 골리앗을 싸움 도두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전투에서는 전쟁 전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앞에 나와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는 기선제압을 한 쪽이 거의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 도두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빈틈이 있습니다. 싸움 도두는 자는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더 중요합니다. 게다가 겉으로 보기에 무시무시해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골리앗이 딱 적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골리앗이 직접 싸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골리앗을 보니까 공격 무기보다는 방어에 더 치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공격용 창은 하나뿐인데 어마어마한 무게의 방어용 기구들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아마도요, 말만 잘하는 빈 껍데기 군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골리앗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절에 방패를 든 자인데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등치에 엄청나게 싸움을 잘했다면 호위병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1대1로 싸우자고 하는데 실제로 골리앗은 호위병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을 잘하면 1대1로 싸웁니다. 누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골리앗은 도움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방패 든 자가 골리앗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즉, 싸울 수 없는 가짜 장군. 이것이 바로 골리앗의 실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은 싸울 만한 청년이었고 골리앗은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다윗이 잘 준비된 용사였고 골리앗이 싸워볼 만한 상대였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를 다윗과 골리앗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45절인데요. 다윗은 상황이 이겨볼 만해서 자신이 괜찮은 상태여서 싸움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싸움터에 나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주어진 상황과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어린아이여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이겨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전쟁의 승리를 구원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전쟁을 통해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전투를 신청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어떻게 해결해 볼 만한 환경과 상황이었지만 자만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골리앗과의 전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지레 겁먹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신앙이라면 이길 수 있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건장한 청년으로 전쟁에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이었고요. 골리앗은 생각보다 강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때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충분히 해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전로로였습니다.